이번 달에 이제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의 어떤 초점을 가지고 제가 제 입장에서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지게 되었었어요. 물론 이렇게 갈라디아서뿐만은 아닐 겁니다. 바울의 어떤 다른 서신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그런 성경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유와 성령과 의로움과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배려하셨는지, 그리고 은혜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그 위대함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가 지금 이런 인간들을 배려해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우리의 유익이 아니면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배려들은 진로 기력중의 기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관계 없이 이렇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치 않냐고, 찬양치 않냐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또 깊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로서 하나님의 배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배려를 이제 마치고입니다. 더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복음으로 마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배려의 마지막 주제를 살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면은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배려라는 주제는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독특한 서신입니다. 보통 이게 바울의 서신에는 처음 부분에 바울의 인사가 좀 나오잖아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바울의 인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바울의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권면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어떤 그 지역의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갈라디아서는 그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가 이상하다. 책망부터 시작하는 서신은 갈라디아서 서신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가. 바울이 아마도 최대한 정중하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쓴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의 심령은 이보다 훨씬 강렬했을 것 같아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 이 최대한 정중하게 회람식 형식의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 법하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하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굉장한 놀라움의 표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는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지 않냐고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의 시작은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펴봤었습니다. 갈라디아 우리 사도행전을 다 했었으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도시들이 있을까요? 어떤 갈라디아는 한 지방의 도시는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우리로 치면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그런 큰 지방에 걸쳐있는 거죠. 갈라디아 지방. 이 갈라디아는 제가 말씀만 드리면 잘 아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지나왔던 도시들이 갈라디아 도시들입니다.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편지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로 선택한 도시들이었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상징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그 지역을 다시 둘러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관심이 깊은 지방이었고 바울의 애착 또한 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려 했던 지역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전해졌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잘 들어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 주로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율법의 이야기, 구약의 토라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토라, 율법에 관한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율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거기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나도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 그 이야기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그 율법에서 좀 더 발전되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거의 맞아서 죽을 뻔할 정도로 성 밖으로 내쳐질 정도로 그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녔고 장하여 다녔고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런 그의 헌신과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의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으며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이상하게 바뀐 거죠. 바울이 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라봐야 돼.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더라. 그것을 따르면서 지금 믿고 있게 되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 지방의 교회들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 바뀐 그들의 신앙을 바울은 안타까워했고 책망으로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그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핵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핵심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야.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거기다 뭘 자꾸 추가하려고 하느냐? 그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어. 이게 전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며 교회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것, 또한 믿음으로 그분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복음의 핵심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그 사회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얘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 이들이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래.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런데 율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율법이. 너희들이 그렇게 예전부터 잘 따르고 믿었던 율법. 그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그 율법은 어떻게 할 거야? 왜 예수만 그렇게 믿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좋아? 그거 인정해. 그런데 율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게 뭐지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것이 최정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율법, 우리가 따랐던 그 율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 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과 더불어서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함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도 역시 좀 그랬잖아요. 베드로도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외식하는 모습이 거기 그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갈라디아 그 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속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와중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조건으로 더불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 좋아. 그런데 이것도 지켜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전부이며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유혹은 보통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유혹은요 어떻게 보통 찾아오냐면요. 너희가 지금 따르는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부감, 그게 설사 옳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 유혹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고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거기다가 이걸 하나는 더 어때, 보통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게 말이에요. 그래서 현혹되고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교회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충만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였는데 거기다가 어떤 다른 행위가 거기에 충족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을 알아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식의 교회가 됩니다. 행위 구원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되고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부가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든 부분은 진짜 복음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었고 이 진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함께 제자들과 먹고 자고 하시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교회가,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요, 이 일은 예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을 향한 그 교회가 성령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배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또한 이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최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배려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려 가운데서도 가장 그 최정점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더불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최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아무리 밥이 맛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교도소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교도소의 뿐입니다. 감옥일 뿐이죠. 그 감옥 안에는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감옥일 뿐입니다. 물론 죄수들은 그 안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조건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 좋겠죠. 배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죄수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가장 큰 최고의 배려는 그 감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배려인 것이죠. 아무리 감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만큼 훌륭한 배려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복음이며 배려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인물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성경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아듣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배려의 최정점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사실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가 더 추가시켜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이상한 것일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자주 봅니다. 종종이 아니고 자주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다독이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약간의 좀 체벌성 있는 때리지는 않고 말로 이렇게 좀 억양이 실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고쳐질 때도 있죠. 안 고쳐질 때도 많지만 하지만 그런 일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점점 더 심하여질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규칙이 없었어요. 권유를 합니다.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는 뭐뭐는 하지 마.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는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게 만드는 규정과 규칙이 그들을 억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답게 누리지 못할 때 복음은 우리를 해당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압하는 쪽으로 우리를 억누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넘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똑같은 반복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섞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얘기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오히려 훨씬 그 전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차라리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훨씬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만 지키면 되고 율법만 따르면 되고. 부자 청년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는 율법을 그렇게 평생 그렇게 지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유함이거든요.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그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왜요? 예전에는 율법만 지키면 됐었어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그 율법 왜 이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거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 경고는, 바울의 이 저주는 끝이 아주 날카롭고 섬뜩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바울의 이 경고는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그 안에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표현합니다. 6장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이 간절함과 애절함이 다시 한번 녹아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 바울의 애절함이 여기 묻어 있어요. 바울은요, 보통 다른 서신들을 보내면서요,
직접 쓴 경우도 있었지만 대필자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불러주고 대신 누가 써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직접 썼어요.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 큰 글자로 썼대요. 어떤 마음으로 큰 글자를 썼을까요? 너희들이 좀 제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묻어 있는 겁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설명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었습니다.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후로 12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흥이 있을지어다. 율법을 따르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이들은 정작 바울이 얘기하기를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랑거리는 하나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이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강과 긍휼이 무엇인지 압니까? 평강과 긍휼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평강과 긍휼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강과 긍휼이 많은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앞으로 성경을 또 계속해서 읽어 나갈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또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토론하기도 할 거고요. 의견을 나누기도 할 겁니다. 또 배우기도 할 겁니다. 새롭게 모르는 것을 또 알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수많은 다양한 배려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배려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은혜겠죠. 바울의 마지막 축복과 같이 하나님의 배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복음이신 그분 자체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고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